홍수가 끝난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8장 후반부와 9장에는 홍수 이후에 있었던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가 드린 번제와 그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의 이야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 그리고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신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는 노아의 실수와 세 아들들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 세 가지를 차례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가 드린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노아는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홍수 후에 방주를 나왔을 때 처참하게 물에 휩쓸려 버린 땅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은 노아의 말이나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홍수 후에 그가 행했던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번제의 특성상 노아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후 감사의 마음과 함께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았을까요? 겸손한 마음과 함께 감사,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과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당연해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실제로는 홍수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세상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귀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화된 삶의 환경과 관련한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들의 새로운 먹거리를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채소와 함께 모든 산 동물은 먹을 것이 되지만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 것과 죽일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특히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 뿐만 아니라 방주에 함께 타고 있던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과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모든 생물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지닌 인류일지라도 심판을 유보하시며 보존하실 것이라는 은혜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확실하며 항상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증표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무지개 증표까지 보여주셔야 했을까요? 아마도 무서운 심판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곧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금 새롭게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확고한 은혜의 말씀이 필요했기에 그 증표를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끝으로 모세는 노아의 실수에 대한 안타까운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는 홍수 이후 새롭게 써내려가게 되는 인류의 역사임에도 그 처음부터 다시금 죄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노아 홍수 사건에서 암시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되고 있는 노아의 아들 함은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노아는 술이 깼을 때 그의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며 이르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저주하였습니다. 반면에 바르게 행동한 셈과 야벳을 축복하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함의 행동에 큰 잘못이 내포되어 있었음을 추측하게 됩니다. 발가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조롱하듯 형제들에게 말했을 수도 있고 혹은 모욕적인 언행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당대 완전했다고 하는 노아와 그 가정 속에서도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다고 평가받았던 노아도 이렇게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죄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홍수가 끝난 후 350년을 더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 되었을 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홍수가 끝난 후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가 제단을 쌓았던 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 이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셨던 일. 세 번째, 노아 가정에 일어난 수치스러운 이야기 등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창세기는 그 큰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그 죄성은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인류의 한 단면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의 마음은 늘 악하고 죄가 가득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당대 완전하며 의로웠던 노아도 무엇보다 그렇게 큰 홍수 심판을 경험한 이후에도 실수하며 수치를 드러냈다면 하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얼마나 더할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죄인들을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